목사님이 주보에 칼럼을 적었는데요. 한 2주 전에 적은 글인데 칼럼을 쓰고 청년아 살아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런 제목으로 처음에 칼럼을 적었다가 칼럼을 적고 한밤중에 혼자 많이 울었어요. 이 청년이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을 의미하는 건데 청년이 다 죽은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한번 설교 내용과 관련하여서 여러분 칼럼을 꼭 한번 읽어보고 청소년을 살리는 힘,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칼럼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아 살아나라, 청년아 살아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번째 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처음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 갔다가 또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조금 더 멀리 가서 저 유럽, 소아시아, 터키 일대를 다 돌고 2차와 3차 여행 때는 저 마케도니아, 필리포, 그리스, 헬라 지역의 아가보, 고린도, 아테네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바로 터키가 되겠죠. 터키 땅에 들어오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오늘 그 드로아에서 설교하는 장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에베소를 거쳐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짜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전도사님 설교하실 건데요. 다음 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준비하셨더라고. 오늘 아침에 알았어. 짜지 않았는데요.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도를 전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때로는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어디에서 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에베소는 우리가 일전에 아테네를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 신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아데미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던 그런 도시였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 숲과 달과 사냥, 수렵의 신이었던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은장색들, 이 은과 금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술자들, 예술가들이 은으로 혹은 사람의 손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고 또 기념품으로 팔기도 하고 종교적인 우상의 의미를 담아 그렇게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신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도시에 이 일로 먹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요. 큰 소요가 일어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20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작별하고 떠나는데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가 헬라,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으로 갔다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드로아 지역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20장 4절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바울 선교팀의 일행이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바울의 선교팀을 우리라고 주체를 쓰고 있어요. 1인칭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20장 4절에 우리 바울의 선교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사도 바울의 일행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넘어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마케도니아, 그리스, 아가보,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한 동네, 한 마을, 한 도시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팀의 일행이 된 사람들이에요. 멋진 사람들이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고요. 소바더, 아리스다고, 가이오, 두기고, 드로비모 이름밖에 등장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행간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은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고 핍박받고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함께 신실하게 동역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정의여고의 누구누구, 해성여고의 누구누구, 대진고, 서라벌고, 서울 IT고, 관광문화고 그 학교의 어느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 하나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드로아 지역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지역에서 배를 타고 5일 동안 배를 타고 드로아 지역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 대륙을 건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드로아에 왔어요. 에베소 인근에 있는 도시지요. 20장 7절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일주일 머물고 이제 에베소로 이동할 거예요. 밀레도로 이동할 거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사도 바울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 로마의 시저 카이사르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로마까지 가는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그 여정을 앞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이었어요. 그때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자, 일주일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그래요. 자신 있게 주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대답했는데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요일을 세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든 달력에 보면 주일부터 요일이 시작해요. 대부분 서구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달력들은 그렇게 쓰는데 혹 월요일부터 일요일 순서로 달력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일곱 번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가 일곱 번째 날 안식하는데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 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운명하셨고 금토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 그 주일을 기념하여서 토요일 안식일 유대교회가 모여서 유대교 회당에 모여 그렇게 유대교 종교 모임을 가졌던 유대교회 모임과 구별하기 위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면서 그날 모여 집회를 갖게 되었고 그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좋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주일이라고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일요일이라고 했는데, 일요일이라고 표현해도 참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까지 일주일에 7일 어떤 요일이든지 다 주님의 날이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내일 학교 가는 월요일도 주일이 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다 주일처럼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요? 주일이고요.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지만 주일이란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주일과 같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그 주간의 첫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요, 우리가 뭘 땐데요? 뭘 떼요? 여긴 떡이지만 여러분 서양 사람들 떡 먹어요? 빵 먹어요? 떡 먹어요? 빵 먹어요? 우리가 떡이라 부를 만한 그런 떡은 서양에선 찾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다 빵을,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 빵 하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브레드를 다 떡으로 번역을 했어요. 주식을 말하는 거, 주식.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또 서양 사람들에게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빵. 그러니까 이 의역을 하자면 떡이 아니라 밥이 되어야 맞아요. 우리가 밥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 한 끼 식사를 위해 모였다는 거고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떡이 아니라 빵이 되어야 맞는데 주식을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만찬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이 자그마한 카스테라 빵 하나 나누고 작은 잔에 소주잔보다 더 작은 잔, 그 작은 잔에 포도주 한 모금 나누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성만찬은 말 그대로 만찬이었어요. 한 끼 풍성한 식사를 함께 먹고 나누고 마시면서 서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 중에 예배 중에 함께 그렇게 나눴던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밀레도를 거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튿날 바로 내일 아침이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주일날 언제 모였는지 몰라요. 아침에 이렇게 모였는지, 한 점심쯤 정오쯤 모였는지, 오후에 모였는지, 아니면 저녁에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이면 다시는 드로아에서 만난 그 성도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으러 가기 때문에 마지막 그 주일을 붙잡고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는 거예요. 멋지죠? 30분 설교가 아니라,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배고프니까 우리 만찬을 나누고 다시 예배합시다. 예배 중에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니까 밤새 밤중까지 계속했대요. 너무 부러워요. 사도 바울이 시간에 구애치 않고 계속하여 말씀을 강론하고 밥 먹고 또 하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떡을 떼려고 해요. 우리 임원 친구들이 일어나서 뒤쪽에 준비되어 있는 빵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씩 지금 해주세요. 지금 나눠주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년장 선생님, 총무 선생님들, 또 우리 스텝 선생님들이 음료수를 나눠주세요. 종이컵에 따라놨는데 흘리지 않도록 빵 하나, 음료수 하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았다고 먹지 마세요. 우리 동시에 먹을 거니까요. 성찬식이 아닙니다. 우리 애찬을 나누는 거니까 세례와 상관없이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송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진이 어디 있지? 예린이랑 특송 지금 할 거니까 특송 앞에 나가 준비해 주세요. 자,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요. 빵 하나, 음료 하나 받는데 손에 들고 있어. 먹지 말고. 목사님이 늘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밤에 성찬식이나 혹은 애찬식 갖고 싶은데 그때는 준비하기가 어렵고 또 인원도 많고 시간도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더라도 애찬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먹지 마세요. 내가 들고 있는 그 빵은 내가 먹을 게 아닙니다. 먹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 잘 안 먹고 오죠? 학교 갈 때도 아침 잘 안 먹고 가잖아. 그래서 막 매점도 가고, 아마 주일 아침에 9시 예배이기 때문에 8시 어간에 출발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침을 거의 못 먹고 올 것 같아요. 오늘은 공과 시간에 간식은 없고요. 이게 간식입니다. 네. 자, 빵과 음료가 다 나눠졌나요? 한번 한 손에는 음료를, 한 손에 빵을 두고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볼 수 있게요. 저도 좀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잠시 후에 먹을 건데요. 내 손에 있는 빵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옆 친구와 먹을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보세요. 둘씩 짝을 지었는데 짝이 없으면 자리를 이동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자리를 좀 잡아주셔서 두 명이 짝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거 내가 먹지 않고 옆 친구를 먹여줄 거예요. 음료수도 옆 친구 마시게 해줄 거야. 친절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자, 둘씩 없으면 선생님들 자리를 맞춰주고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학년 예린이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조명 좀 꺼주면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린이 특송하는 동안에 집중해서 보고, 특송하는 동안 먹으면 바시락거리잖아. 그러니까 특송하는 동안 잘 들고 있다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잘 듣고 있다가 특송이 끝나면 우리 동시에 옆 사람과 함께 애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특송을 청해 듣습니다. 하늘이 볼 겨를도 없이
아멘. 자, 우리 지우도 잠깐 올라올래? 자, 우리 예린이랑 지우랑 한번 인사할게요. 피아니스트 이지우 그리고 이예린. 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지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학교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어떻게 하면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눌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 종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과 예배 중 애찬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주셔서 이 시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서로 손에 들 빵과 음료를 서로에게 먹여주고 마시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린이와 지우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귀한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참된 지혜임을 깨닫고 생명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애찬을 나누는데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자, 많이 먹고 싶었죠?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 입씩 한 입씩 먹게 하는데 흘리지 않게 입술에 많이 묻지 않게 예쁘게 먹여주고요, 목마른 때를 따라 음료를 먹여. 혼자 먹지 마 얘야, 혼자 먹지 마. 자, 옆 친구에게 예쁘게 먹여주시고요. 예, 우리 선생님들 좀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야, 정이가 먹여주잖아. 먹어. 자, 선생님들도 서로 나눠 드시고요. 짝이 없으면 앞에 오시면 짝 없는 친구들이 눈에 띕니다. 같이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 막히니까 음료수도 마시게 해줘야죠. 좀 비싸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크리스피 도너츠를 준비했어요. 맛있죠? 혹시 못 먹고 있는 친구들 없죠? 다 먹고 있는 거죠? 네. 혹시 더 먹고 싶은 친구들은 이따 공과 시간에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선생님들이 더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먹고요. 자, 앞에 봅니다. 먹으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 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식구와 같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밤중까지 이어지는 저녁 예배였습니다.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합니다. 아마도 복층식 구조의 건물이었던 것 같고 3층에서 유도고가 창가에 걸터 앉았다 하니까 1층과 2층과 3층의 복층식으로 된 다락 건물, 그러니까 큰 구조물의 예배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윗다락까지
구석구석 등불을 많이 켰대요. 당시 등불은 뭘로 킵니까? 올리브유 같은 거 기름으로 켜는 거예요. 호롱불이죠. 그러면 등불을 켜면 가장 저급한 기름을 써서 등불을 밝히는데 집에 고급 향초를 켜도 그을음이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예배 공간에 등불을 많이 켰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을음과 약간의 냄새 그리고 이산화탄소 가스가 생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사람들의 체온으로 인한 열기, 말씀을 향한 뜨거움, 그 열기가 가득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자들 중에는 사람들이 꼈겠지, 모여 있을 때 소리 안 나는 방귀도 꼈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탁했을 거야. 먼지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9절 말씀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앉아 있었기 때문에 뒤에 서 있다가 피곤하니까 창가에 살짝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깊이 졸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이만하고 마치지 않고요, 강론을 더 길게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깜짝 놀라서 일으켜 보니까 숨쉬지 않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헬라 문화에서 청년이란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젊은 남자 종을 의미하기도 해요. 청년이라 썼을 때 다 노예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이 유두고는 아마도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이었을 것이고 하루 중 고된 노동을 일과를 마치고 밤중에 저녁에 잠시 짬을 내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일 이곳을 떠난다고 하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니까 참석해서 늦은 밤중까지 말씀을 듣다가 하루의 고된 노동의 피로와 피곤, 또 창가에 걸터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의 열기와 먼지와 호롱불에서 나는 그을음과 이산화탄소, 그 안 좋은 공기들이 창가를 통해 빠져나갈 때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유두고가 그것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몸은 피곤하고 졸립고 산소가 부족한 한 공기 속에서 졸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졸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여기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조는 사람 있으면 깨워주세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졸면 죽어요. 죽지 않게 깨어 있으라.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던 중에 죽지 않게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사모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신의 그 인간적인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는 거예요. 유티코스라고 헬라어로 썼어요. 유티코스, 유두고의 이름입니다. 우리 익숙하지 않으니까 유티코스 하면 좀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옛날 동화책에 혹 사극이나 드라마 보다 보면 조선시대나 혹 그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할 때 종들의 이름이 있어요. 가장 흔한 이름은 돌쇠, 먹쇠, 이름도 없어서 그냥 개똥이 이렇게 부르는 남자 종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유티코스예요. 유티코스. 헬라 시대 때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고귀한 신분인지 평민인지 아니면 종이나 노예의 신분인지 이름만 보고도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유티코스라고 하는 이름은 유익하다 이런 뜻이지만 유익한 종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나에게, 주인에게 도움이 되고 돈을 벌어주는 사람, 그런 뜻의 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 썼지만 우리 옆에 있는 20, 30대 청년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18세, 19세, 10대 후반의 티네이저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천한 신분으로 노예살이라고 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 또래 청년인 겁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또 정신이 번쩍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다면 낙법을 치던가 굴러 떨어지던가 팔 하나 부러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졸다가 떨어져서 즉사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졸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명도 인생도 끝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 그 중에 깨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10절 말씀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립니다. 사람들이 유도가가 떨어졌는데 죽었으니까 소란스럽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듣다 말씀 듣다가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 듣다가 갑자기 사람이 죽으니까요.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아주 큰 예배당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2층 복도 끝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주일날. 근데 갑자기 한 임산부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쓰러진 거야. 깜짝 놀랐어. 목사님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가가지고 성도님 괜찮으시? 옆에 있는 남편은 계속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 깨워서 이렇게 부축해서 로비로 데리고 나와서 119에 연락해서 구급차가 신속하게 와가지고 그 성도를 병원에 보내서 한 성도가 예배 중에 쓰러져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죽은 경우도 있어. 아침 7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한 나이 많은 어른 성도님이 예배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예배가 마치고 가보니까 죽으셨더라고요.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배를 듣다가요. 여러분 나이가 80, 90대 봐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잠자는 것처럼 예배당에 앉아서 소천하셨어요. 우리는 젊으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말씀 귀에 들려야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인생도 사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내려갔어요. 그 죽은 유두고의 시체 앞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은혜가 넘치던 이 부흥의 현장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소란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이 이 청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니까 유두고가 잠깐 졸도하거나 기절한 것을 죽은 걸로 착각한 것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숨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하고 살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걸까?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문법적으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네크로스 완전 죽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후반에 가면 존타라고 썼는데 죽었던 것이 살아날 때 쓰는 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날 때 쓰는 존타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살아났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고차원적인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누가는요 누구였냐면 의사였어요. 의사였다고요. 의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현장에 누가가 있었을 텐데 죽은 사람, 졸도하거나 기절한 사람은 죽었다 쓰지 않겠죠.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했을 겁니다. 의사인 누가가 죽었다 쓰고 살아났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서 아마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기도했거나 혹 청년아 살아나라 오늘 목사님이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 청년아 살아나라 선포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이 제목을 정해놓고 이 설교를 여러 차례 준비했어요. 청년 사역을 하는 오랜 동안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유도고 청년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청년 사역하는 동안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청년들 보면 눈물이 나서 청년아 살아나라 설교하기가 기성세대의 청년들의 몇 살 차이 안 나지만 선배된 자로서 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때론 이케아 세대, 3포 세대, N포 세대 흑수저 계급론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만든 장본인이 여기 계신 우리 장년 선생님들이고 목사님인데 청년들 앞에서 청년아 살아나라고 설교하는 게 너무나 미안해서 설교를 못했는데 깊이 묵상하던 중에 이 UT 코스라고 하는 청년이 20, 30대 청년이 아니라 10대 티네이저 노예 소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죽은 것 같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습관적으로 정해진 그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학교에 가도 정해진 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수능이라고 하는 큰 시간표를 가지고 대입 혹은 취업, 입시를 준비하면서 꿈도 없고 생명도 없고 죽은 것 같은 이 10대 후반의 청소년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청소년을 살리는 힘,
청년아 살아나라 할 때 사도 바울이 뭘 근거로 그 청년을 일으켰을까? 그 속에 생명이 있다. 떠들지 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선포하면서 그 청년을 일으켜 세워 살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애찬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청소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끊어지고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유두고가 위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쓸 때 헬라어 동사로 피프토라는 동사를 썼어요. 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피프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청년 위에 몸을 엎드린다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피프토라고 썼어요.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 청년 위에 사도 바울이 떨어졌다고 쓴 거예요. 유두고는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땅으로 떨어졌고요. 그 유두고 몸 위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던져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마치 다시는 걷어가지 않으실 것처럼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은혜는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마치 소나기 장대비가 내리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피프토, 사도 바울이 죽은 청년에게 몸을 던져서 그 청년을 위로하고 안아서 살려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 위로부터 떨어져서 쏟아져 내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세상의 어떤 잡음과 시끄러움 소리,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비교하거나 쟤는 안 돼, 끝이야, 숱이 안 될걸, 최저를 맞출 수 없어, 구모 성적 봐라, 저게 점수냐, 쓰레기지. 세상의 수많은 비난과 날 향한 비아냥, 부모님의 한숨 소리,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절망과 포기, 세상의 소리, 떠들지 말라. 내 안에 예수 모신 그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라가 11절에 보니까 청년이 살아났는지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사도 바울 태연하게 올라갔대요. 아마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강대상이 준비된 예배당일지 모르겠지만 좀 강단이라고 할 만한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밤이 깊었어요. 허기집니다. 야식을 먹어야 돼요. 신라면을 끓여야 됩니다. 계란도 하나 넣고 스팸도 한 조각. 올라가 다시 말씀을 계속 강론하기 위해서 배고프죠? 우리 먹고 합시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우리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떡 먹는 목적이 뭐야? 오랫동안 날 셀 때까지 계속 설교하고 싶어서 떡을 먹이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죠. 오늘 좀 설교를 좀 길게 해도 괜찮겠다 싶어요. 먹었으니까요. 괜찮죠? 저 3명이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겠죠? 목사님 오늘 15교구 교구 모임에 얘기하고 왔어. 오늘 우리 아이들과 애찬도 갖고 좀 기도도 하기 위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고 왔어요.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안 가도 괜찮겠다는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요. 더 설교하고 싶어서 이 깊은 밤중에, 이 은혜로운 밤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이 사경의 현장에 말씀을 더 나누기 위해서 떡을 먹는 거죠. 여러분, 칼로리가 떨어지고 당 떨어지면 뭘 먹어야 되잖아. 성찬 아까 나눴는데 또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은 예배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의 7절에 보니까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고 했어요. 11절에 가니까 또 떡을 떼어 먹습니다. 떡을 떼는 성만찬과 또 떡을 떼는 성만찬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강조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안에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을 넣은 거예요. 숨이 상관이고 창문식 봉투기법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언어 영역 시간에 국어고 시간에 공부하는 것들 샌드위치 구조예요. 왜? 가운데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강조합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뭘 강조합니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그 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성만찬 떡을 떼는 사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배는 곧, 이 성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갖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원래 행사처럼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런 의식이 아니라,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애찬도 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아 나눈 것이고요. 성찬은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다, 않다, 적지 않다,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적지 않게,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눈앞에서 보았어요. 유도고는요, 지금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저 천국에 있다가 갑자기 다시 소환당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좋다 말한 사람 누구예요? 좋다 말한 사람 누구야? 다른 사람들은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서 다 기뻐할 때 유두고만 시무룩했어요. 나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갑자기 다시 내려와서 이 땅으로 돌아왔잖아. 다시 종이 된 거잖아요. 좋다가 많은 사람 누구예요? 정답을 알려줘. 유두고예요. 유두고. 유티코스. 지금 천국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무룩한 사람 나사로랑 유두고 두 사람이 있었죠. 무엇이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렸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므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우리 짧은 말씀 몇 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 예식을 갖는 거예요. 성만찬을 제정하신 사건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요. 떡을 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십자가 위에서 떼어 찢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럼 그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과 말씀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사람이 진짜 먹어야 되는 떡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면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가 월화수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월화수 완전 그 황금 연휴와 같아서 아마 다음 주 주일날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떡을 먹고 마시고 추석의 그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떡만 먹고 살만 찌는 것 아닌지,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명절 연휴 중에도 말씀을 들고 큐티도 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혹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 혹은 유교 집안이어서 제사를 지낸다. 추석 차례상을 차린다. 그리고 그 앞에 자손들이, 손주들이 다 와서 절을 한다면, 여러분, 가능하다면 미리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아빠, 나는 예수님 믿잖아. 난 교회 다니니까 나 차례는 지낼 때 함께 있고 제사 지낼 때 함께 있지만 절은 안 할래요. 미리 얘기하는 거지. 시골 내려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 아빠한테 이렇게 좋은 말로 서비스하면서 한번 여쭙는 거지. 엄마, 나 올해부터는 절 안 하면 안 돼? 그런 친구들이 이 중에 몇 명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차례상에 그 추석날 명절날 아침에 절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가능하다면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또 친척 어른들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양해를 구하고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매너 있게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번에 그게 힘들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더 큰 믿음 또 상황과 환경을 달라고 애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은 입으로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먹어야 될 떡은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생명의 떡이래요? 나요, 나, 예수님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무슨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는 크리스피 도넛, 빵도 먹지만 진짜 먹어야 될 떡은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란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이 떡을 먹으면 결코 다시 굶주리고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과 인생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1장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인육을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내 살, 내 피부, 내 플래시, 내 살갗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성전 되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우리가 받기 어려운 말을 하는구나, 인육을 먹으라는 말로 이해하고 받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거슬러 올라가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뼈와 살을 가지고 머리카락, 털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속으로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시며 우리가 말씀 중에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크게 대답해봐. 무엇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은혜, 자비로우심과 진리의 말씀, 생명의 진리 되심이 충만하다고요. 그래서 1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진정한 생명의 떡 그 안에서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고등부 청소년 신앙 공동체, 우리 예배 모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